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로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한 주 능력이 붙드시겠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 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가며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나의 친구라 하신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친구가 되게 하시고 변치 않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지난주와 동일하게
1절과 2절 두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레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러라. 우리나라에 젊은이들이 태어나면 거의 다 서울, 경기로 올라오죠. 집안이 텅텅 비어서 한 동네에 빈집이 80%가 넘는 제 고향 충북 중원군 노면 산막골 146번지 한 10여 년 전에 일부러 제가 태어났던 그곳에 갔더니 옛날에는 그래도 한 70여 가구가 살았는데 지금은 그 산막골에 사는 가구 수가 대여섯 가구도 안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다 도시로 올라오다 보니까 지방에서도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무슨 축제, 무슨 공원,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수십억을 들여서 무슨 공원 같은 걸 멋있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공원을 만들면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성이 최모 씨라고 하는 분이 현직 파리 대학의 평생 교수로 있다고. 그리고 그가 만든 작품들을, 조각품들을 보여주면서 제가 이 도시에다가 이 지역에 멋지게 조각공원, 천사라든가 마치 마리아상 이런 걸 하얀색으로 만든 거 있잖아요. 그런 그 조각품들을 이렇게 쫙 세워놓고, 근데 지방 도시에서 돈이 없으니까 아주 싼 값에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군청에서 돈을 10억을 들이고 15억을 들이고 해서 그 조각공원을 멋있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게 때가 묻고 바람을 맞고 눈을 맞다 보니까 이 조각품들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최고의 작가가 만든 조각상이 이게 허접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알아봤더니 다 가짜라는 거예요. 중국에서 만든 아주 그냥 찍어내듯이 그런 것들을 사다가 비싼 값에 팔아서 저기 전라도 신안, 그 부산 바로 위에 청도라고 하는데도 엄청난 돈을 들였어. 그래서 그 최모 씨를 고발을 했어요. 수사를 해서 지금 감옥에 사기죄로 들어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조각을 해본 적이 없는,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중학교도 안 나오고 대학은 무슨 고등학교, 아주 학문이 전혀 없는 어느 목재소에서 일한 게 전부입니다. 근데 전국 지방에 다니면서 명함을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그걸 투자를 하게 하고 사기를 쳐먹었어.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가짜라는 게 판명이 되기 시작한 거죠. 자, 진품이 있어요. 진품 하나가 수백억 가지 않습니까? 근데 진품은 세월이 흐를수록 가치가 더 빛나기 시작합니다. 가짜는요, 시간이 지나면 벌써 허접하기 짝이 없고 시간이 갈수록 변질되고,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트라디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바이올린이 있어요. 이분이 1700년도에 만든 바이올린 하나가
그가 살았을 때 그 손으로 만들었던, 그리고 그가 살았던 중에 어느 몇십 년부터 몇십 년 사이에 만들어졌던 바이올린은 최하가 70억이고 제일 비싼 게 얼마 전에 265억에 경매가 됐어요.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악기가,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만든 그 악기는 나무 또한 구하기 힘들지만 얼마나 잘 만들었길래 그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하면 소리가 다르다는 거죠.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들이 그의 작품을 가지고 연주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품이 가치가 있고, 가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 가짜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도 지금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사라진 다음에 수백 년, 수십 년 뒤에 판가름이 나는 것이 역사입니다. 우리 김경희 권사님하고 우리 정집사를 제가 대충 만난 지가 얼마나 됐나 하고 계산해 봤더니 만으로 24년이 됐더라고요. 24년이 됐어요. 우리 김경희 권사님이 그때는 집사님이었는데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 갈 때 그 손자들 키우는데 손자들이 어렸거든요. 그 버스에 다 탔는데 애들이 안 타겠다고 막 그래서 내가 빨리 타시라고 그랬더니 우리 김경희 집사님 삐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난 몰랐어요. 내가 뭐 그렇게 한 것 같지 않은데 난 이제 빨리 출발해야 되니까 빨리 타라고 막 그랬거든요. 그 집에서 가만히 며칠 앉아있다가 그래도 내가 이 교회 집사인데 나 혼자 그럼 내가 손해지. 그리고 나오신 거예요. 나중에 얘기해서 알았어. 그때 일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드리겠습니다. 한 사람과 만나서 24년이 됐다라고 하는 말은 저도 성도로 24년을 보았고 그분도 저를 24년 제 설교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의 삶이 현재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모습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또 해가 지날수록 그리고 지금의 고난인 것처럼 보여줘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 이 고난이 나를 찬란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요, 지금 이 순간만 보고 낙심하고 지금 이 순간만 보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요,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아요.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하루를 견뎌보고 이틀을 견뎌보고 한 달을 견뎌보고 1년을 견뎌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아하,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처음 그 사람을 만나서 차 한잔 마시며 겉모습과 목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첫인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첫인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실수입니다. 사람도 그래요. 오랫동안의 많은 시간을 겪으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TV의 화면에서 나오는 그 조명 아래에서 연출로 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내가 따르는 팬이 되고 그 사람의 팬클럽에 가입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는 그의 모습과 진짜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르거든요.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런데요, 갈수록 첫인상에는 그냥 그랬는데 시간이 갈수록 보니까
진국일 수도 있는 거예요. 10년을 함께 지내도 같이 신앙생활해도 사람이란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이고 사람입니다. 자,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이방 땅에 안디옥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에서 보면 거기서 비로소 그들을 성도라 칭하니라.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성경에서 처음으로 성도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처음 온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데 이 성도의 뜻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거룩할 성자예요. 예수를 믿고 거룩한 믿음을 갖춘 자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직분이 없지만 성도가 가장 거룩한 직분이거든요. 우리가 서로 성도님, 성도님하고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도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성도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도라고 아무리 인정해도 그 사람은 주님 앞에서는 가짜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겉으로는 믿음이 좋아 보이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도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의 삶은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져도 그 안에 진짜 거룩한 우리 주님이 계시는 진짜 성도일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의 교회 안에서 진실한 성도와 거짓된 성도로 한순간에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우리가 천국에 가봐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수없는 많은 것을 겪어보면서 그의 진실함과 그의 바름과 그의 위선됨과 그의 거짓된 인생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사울이 왕위에 올랐을 때 나라의 위기에서 구해낸 영웅이었던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있으면 자기가 불리할 것 같으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진 사람입니다. 그 이후로 다윗은 무려 10년을 넘게 도피 생활을 해요. 손바닥만한 유대 땅에 다윗이 숨을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10년을 왕의 군대를 피하여 다니는 다윗의 10년은 비참하고 처절했을 것이 틀림이 없어요. 숨을 곳이 없어요. 그걸 당했던 본인의 시간은 고통의 순간이고 정말로 피하고 싶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다윗이 피하여 다닐 때 놀랍게도 여기저기서 다윗을 따르는 소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보면 다윗을 따르는 그 소년들의 숫자가 청년들의 숫자가 무려 400여 명이라고 나와요. 400여 명이 어떻게 다윗을 알고 다윗을 따랐겠습니까? 그때 따랐던 400여 명의 그 청년들, 소년들은 다윗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때 그때도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어요. 여러분, 4명도 아니고 40명도 아니고 400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가 다윗을 추종하고 따랐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윗을 위해 자기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던 그들이 무엇 때문에 다윗에게 그렇게 했을까요?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될 걸 알아서 줄서기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 삶 속에서 그들이 겪어봤던 그 다윗은 참으로 거룩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고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한다면 나도 가치가 있겠다 생각하고 또 다윗을 따랐던 그 청년들이 부유한 집안 아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난하고 고난 속에 힘들게 사는 소년들이 400여 명이나 다윗을 따르게 되는 것은 바로 다윗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이 수십 년 동안을 다윗이 나중에 죽을 때까지도 함께 했던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그 다윗이 권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재산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다윗의 진실함과 정직함을 그대 눈으로 보았고 저분이라면 나의 주군으로 삼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들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년들은 끝까지 다윗과 함께했던 자기 주군으로, 자기 주인으로 삼고 평생을 충성했던 장군들이 거기서 나와요. 요압도, 아비새도, 아사엘도, 물론 그들이 형제예요. 다윗이 왕권을 잡고 있을 때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끝까지 함께했던 장수들이 바로 요압, 아비새, 아사엘이었어요. 그런데 그 요압이 첫 번째인데 가장 용맹하고 혼자서도 수백 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압살롬이 그 머리카락이 나무에 달려서 있는 것을 보고 분명히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에게 너희들이 관대하게 대하라. 근데 요압은 반역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처단합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가슴이 아팠겠죠. 그만큼 그 요압은 변함없이 다윗을 지켰던 장수였어요. 여러분에게는, 내 주변에는 나를 좋아하고 내 말을 믿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는 있습니까? 권력의 사람이 바뀌면 그 사람 권력 밑에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그 밑에 따르는 자들은 이재명이 가진 범죄도 다 덮으려고 법가치도 바꾸고 있는 현국이 지금 현국이에요. 난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권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그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어질 것을 따르지 마세요. 무너질 것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아멘. 나는 과연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인생을 사는가? 남의 담을 넘어가서 그날 밤에 도둑질을 해서 돈을 훔치고 폐물들을 훔쳐가지고 나온 도둑놈이 하나 있었어요. 그가 처음으로 가슴이 뛰는 가슴을 가지고 그 밤에 담을 넘어가서 남의 집에 가서 도둑질을 했는데 첫 번째 도둑질에 성공을 한 거예요. 안 잡혔어. 자, 그 사람이 안 잡힌 것이 다행이 아니에요. 한 번 성공한 게 이게 그 인생이 평생 도둑질을 하게 만들어요. 한 번 담을 넘어갔던 그놈이 그 다음부터 이젠 쉽게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무슨 부잣집만 털었던 아주 대도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는데 일본의 간증 집회를 갔다가 거기 숙소에서 옆집에 보니까 부잣집이 있어갖고 도둑놈이었던 이 사람이 일본에 간증 집회하러 간 목사가 또 담을 넘어가서 일본 가서 도둑질하다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뀐다는 게 어려운 거죠. 여러분, 마약을 하는 사람이 내가 마약이라는 걸 구입해가지고 내가 마약을 한번 경험해봐야겠다 해서 마약을 접하는 게 아니고 처음으로 친구가 어디 유명한 술집에 어디 부자들만 모이는데 거기 한번 데리고 갔다가 거기서 우연히 마약을 하게 돼요. 우연히 마약을 한번 빠졌더니 그때부터 그 마약을 하기 위해서 거길 계속 가기 시작하면서 중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약을 하고 싶어서 그 사람이 따라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런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도둑질하는 친구 따라 도둑질 배우고, 사기치는 친구 따라 사기를 배우고, 마약을 하는 친구를 만나서 마약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인간의 마음에는 의로운 것이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사람 마음은요, 간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을 친구 삼지 말고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친구 삼는, 요한복음 15장에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나는 너의 친구니라. 베드로가 주님께 우리 친구합시다 하지 않았어. 주님이 너희는 나의 친구야. 나의 모든 비밀을 너에게 다 알려줄 거야.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다. 어떻게 예수님이 한낱 더러운 추한 인간들에게 내가 너의 좋은 친구다, 너의 친구가 되었다고 하겠습니까? 그 성경에도 그런 가사가 많이 나와요.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우리는 주님의 제자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친구로 다가오 주시는 거예요. 비밀도 없이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을 거야. 왜? 나는 너의 친구니까. 자, 본문의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로라.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1절에 그 후에 전과 후를 제가 말씀드렸고,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라. 근데 여기 보니까 무리가 따랐다는 말이 아니라 큰 무리가 따랐다는 말은 수천 명 이상을 말해요. 그 당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큰 무리가 따랐는데 그 이유가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로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 엄청난 큰 무리는 메가톤급의 큰 무리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그분이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따랐습니다. 그 무리가 따르는 이유는 병인들에게,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는 표적을 보았고 들었고 소문을 들었어요. 표적을 행했다, 기적을 행했다, 이적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표식인데 사인이거든요.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임을 그 사인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떤 다리 저는 사람 한 사람을 고쳐줘서 걷게 하셨다. 여러분, 의사도 다리 저는 사람을 수술해서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고치신 것은 뭐 수술해서 고친 게 아니라 내 자리에서 일어나라. 내가 깨끗하여졌느니라. 너의 눈이 떠질지어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만 하시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일어날 수 없는 자가 일어나 걷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절대로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만일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병이 걸렸는데 내가 선포만 하면 다 낫는다면 저는 목사가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그 권능이 있다면 좋겠지만 저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기적이에요. 왜? 그분은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말씀만 하시면 창조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 사인을 본 거예요. 그 표식을 봤어요. 표적을 봤어요. 자, 그런데 주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모두가 주님의 참된 친구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며칠 뒤에, 얼마 뒤에, 몇 달 뒤에 주님을 버린 자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아먹은 간교한 자도 있고, 그 예수님 등 뒤에서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며 부정했던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베드로를 다가가셔서 새벽에 그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고 그 사도들은 모두 다 순교자가 됩니다. 초대교회 핍박과 희생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영원한 친구 되신 그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큰 무리가 따랐다라고 해서 그분이 주님이 으쓱해 하거나 기분 좋아한 것이 아닙니다. 그 큰 무리 중에서 주님을 버린 자가 훨씬 더 많았고, 그 큰 무리 중에서 손가락에 꼽을 만큼 주님을 나의 영원한 친구로 섬기고 믿었던 자들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과 기적만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 그러다가 충족이 안 되면 언제든지 가차없이 주님을 버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만일 우리 교회에서 제가 안진병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면 아마 전국의 병든 자들이 떼굴떼굴 다 몰려들걸요? 저도 그런 은사가 있어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목사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건다고 다 그랬었습니다.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진짜 믿음입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영원한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수요일 밤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르는 수많은 큰 무리들 중에 속한 사람입니까? 표적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지 예수님입니까? 아닙니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 돼요. 예수님은 나를 죽을 자 가운데서 구원해내신 생명의 주님이심을,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심을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흔들림이 없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6개월은 열심히 믿을 수 있어. 1년은 열심히 믿을 수 있어. 몇 달은 열심히 믿을 수 있어. 그런데 끝까지 믿어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믿음이,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나에게 너는 나의 친구라 해주십니다. 여기 큰 무리들의 숫자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헬라어를 보면 최소한도 수천 명입니다. 디베라에 거기서 굶주렸던 사람을 남자 성인만 5천 명이라면 군중들이 수만 명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자들로 변절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정말로 믿으십니까? 진짜로 예수를 믿으십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도, 내가 죽는 날 그 순간까지도 그 믿음을 지키십시오. 아무리 시간이 오래돼도 변치 않는 믿음입니다. 그걸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하고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다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 없습니다.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단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수없이 주님을 버리며 삽니다. 교회 안에 주님은 우리를 모두 다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버리는 경우만 있지 주님이 나를 버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이 너는 나의 친구라 했다는 말은 내가 너를 위하여 죽을 거야. 너를 내가 살릴 거야. 이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너는 나의 친구야. 내가 죽어 너를 살릴 거야. 그걸 이미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무리들 속에 사람 따라다니는 무리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진실한 믿음을 갖추고 살 때 진짜 주님이 나의 영원한 친구,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이거 하나만 평생 간직하고 사십시오. 구원은 내일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어제 얻었던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거룩하고 흔들림 없는 이 믿음을 간직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혼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한 주 능력이 붙드시겠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오늘 이렇게 우리 기도하고 가십시다.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온 천지가 변해도 온 세상이 망해도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는 믿음을 간직하고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주님, 나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영원한 친구 되어주시고 천국에 가서도 주님을 보게 하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주여, 세상이 아무리 변질돼도 나는 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살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